찬송가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하리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내오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주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립시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모잠비크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오픈도어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 저 뒤에 보면 늘 잡지가 와요. 근데 그 내용이 뭐가 있냐면 그 세계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들의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모잠비크라고 하는 나라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긴급 구호를 받다가 남동생과 자매와 남편이 살해를 됐어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을 홀로 부양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지만은 글을 몰라 성경 읽지 못하는데 슬픔과 고통으로 지쳐있는 후라이아라고 하는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달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마음 놓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죽인답니다. 예수 믿으면 특별히 이슬람권이 아주 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우리 모잠비크의 후라이아 자매를 위해서 또 핍박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모잠비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세례 기도를 하면서 모잠비크에 있는 후라이아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아이들을 잘 부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사람들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잠비크의 예수의 피를 부어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잠비크 위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김호진 권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온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인도해 주시기 바라오며 권사님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조치던 장로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구원형 전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온 몸이 치유되어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 후서 3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서부터 5절 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있느냐 조상들의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는데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지금 시간이 가면서 이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이 옛날부터 오시는데 언제 오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런데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본문에 보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랬습니다. 조롱한다라고 하는 것이 깔보고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노?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깔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참 은혜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존경도 받게 되고 정신도 건강하게 되고 영혼도 아주 맑아지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귀하고 소중하고 좋은 것인데 이 좋은 신앙생활을 깔보고 비웃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아주 비웃는 그러한 자세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하느냐? 거짓 선생들, 거짓을 전파하는 사람들, 자신의 삶을 고치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분명히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약속한 사실을 잊지 말고 아무리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비웃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도를 계속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대해서 일부러 잊어버린다고 했어요. 왜? 자기 마음 편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화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그래야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고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니까 일부러 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종말이 오겠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재림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천지가 창조된 것도 말씀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꼭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 일이 꼭 일어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가 약속하기를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도들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굳게 믿고 전파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여기저기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로 다 끌어올라갈 것인데 그 영광스러운 장면은 대단히 크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뤘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을 보면 상식 밖의 일인데 그들은 알면서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것이다. 알면서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의 몸이요 참 기가 막힌 그런 일이 있어요. 뭐냐면 왜 사람이 성질이 나잖아요. 그럼 주먹을 가지고 막 친다고 그런 일이 있죠. 딱 치려고 하는데 손이 마비가 돼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 방어 기제라는 것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살려고 이게 때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손이 딱 멈춰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도 가만히 보면 자기가 살려고 여러 가지 방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를 방어하려고 이렇게 합리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오신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조상들이 죽었고 많은 조상들이 새로 태어났고 수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이 세상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 세상이 멸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들의 주장에는 은근히 노아 홍수의 심판도 부정을 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과학적으로도요. 노아 홍수의 심판이 그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창조한 세상과 지금 이 세상이 똑같은데 그런 심판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합리화시키기에는 억지일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합니다. 없는 일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확실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주님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 세상에 속한 몸이 하늘에 속한 영화로운 몸으로 확 변화되어서 주 앞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연약한 몸도 온전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아주 건강한 강건한 몸으로 주 앞에 올라갈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몸이요 나이가 먹으면 어쩌죠 노화가 돼요. 그렇죠? 30, 40, 50, 60 조금 넘어가면 갈수록 몸이 정상의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33살의 몸으로 확 변화될 것이다. 33살이 제일 좋은 나이랍니다. 이것저것 따지면 예수님 나이처럼. 그래서 그 나이로 확 변화되어서 올라갈 것이다. 이제 그거는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몇 살이 될지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은혜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재림의 신앙을 자꾸 고백하고 자꾸 말하고 그 재림의 신앙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다가 보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성실하게 살게 되고 경건하게 살게 되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일이 그렇게 안 돼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소망을 주님께 두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게 되고 염려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십니다. 이 믿음의 신앙을 자꾸 고백하면서 우리 옛날에 복음성가 중에 그렇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지만 똑같이 살지만 주님 다시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십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 세속해속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했다가 주님 오실 때 신랑이로다 나오라 그러매 나가서 맞았지만 5처녀는 미련하여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므로 주님의 재림에 동참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가 되니까 믿음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것이. 이 사람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저 사람도 떨어져 나가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자꾸 말세가 되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20%밖에 예외 못 드린다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말세 한 현상이다. 이게 신앙생활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생활을 못하면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만큼 믿는 자가 귀해지고 소중해진다는 것입니다. 큰 여러분 20%가요. 이게 대단히 큰 적은 숫자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이제 차이가 별로 안 나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2,000명만 모인다. 100명이 모이는 게 20명만 모인다. 이게 그 숫자만큼 뚝 떨어져 나가는데 이분들이 이제 계속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은 틀림이 없어요. 믿는 자가 적어지게 되고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서 정말 알곡과 같은 신자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알곡과 같은 신자만 주님 맞이하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복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에요. 값싼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아주 소중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는 축복이다. 우리가 늘 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배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오늘 성경 말씀은 주의 재림에 대하여 기롱하는 자들, 희롱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을 오늘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러고 하신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시며 구름을 타고 오시며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받았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